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어찌하여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시간 간단 요약 말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편 116편을 택해서 같이 함께 나눕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 믿음의 선배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우리는 악할 뿐이고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내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네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자. 구원받음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무리도 우리 끝도 은혜로 끝을 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장치를 걸어 두셨어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통이 나를 찾아와 있는데, 그때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오늘 믿음의 선배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소리치고 힘들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걸 빨리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평생에 응답하셨다. 사망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셨고 흔들리고 헤매이는 내 발을 붙잡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소식들을 이리저리 많이 듣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야, 저분이 저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더 많이 예배 회복돼 가지고요, 더 많이 은혜로 충만의 모습들을 보면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10절에 보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라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와 있고 어려운 과정에 지금 그 시간표를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절호의 기도의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간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다시 은혜로 채우세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우리는 멀어지지 않고요, 항상 그 은혜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 딱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족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세겔을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반복된 실수, 잘못, 변치 않는 은혜. 제목만 봐도 오늘 은혜 다 받은 것 같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쭉 이제 그 스토리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절정이 어디에 이르냐? 22장에 딱 이르죠. 22장은 21장에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와이프 사라는 90세였습니다. 90세에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삭을 낳게 되죠. 오늘 읽은 20장 그 다음 장에 21장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0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22장은 그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동물 제사 아니고 이 사람 인신 제사를 먹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입맛이 바뀌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시험하실 때는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아시겠지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질책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2장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다 까먹으셨나 보네.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조, 그렇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해서 12장에서 떠나서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찾아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벗어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이 딱 이릅니다. 누구까지 바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요. 어떤 분들은 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들 이삭 너무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치란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세요. 물론 여러분 88할 때 30대 40대에 낳은 아들과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이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상숭배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단 한순간도 자기의 생각을 내놓지 않을 만큼
그냥 즉시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러 출발할 만큼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3장, 24장을 보면 뭐 하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갖고 장지를 일부러 돈 주고 구해요. 뭐예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거예요. 도전해 본 거죠. 그리고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67절까지 있습니다. 왜 67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과연 뭐냐?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스토리가 쫙 이어집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이 스토리들이 이렇게 촘촘하다가 쫙 늘려갖고 막 우리에게 확대시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 언약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21장에 출산을 했고 오늘 읽은 본문이 20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장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셔도 계속해서 안 믿으니까, 여러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아예 그냥 기간을 정해주세요. 이제까지는 기간 안 정해주셨거든요. 날 안 정해주셨거든요. 네가 아들을 언제 얻을 것이다.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너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아예 날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응답, 언제 올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줄 거다라고 약속하면 우리 그거 굳게 믿을 것 같지요. 이 아브라함이요, 내년 이맘때에 꼭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선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20장에 어떻게 해요? 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냥 부름받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뭘로 만드셨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을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생과 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로 인정해요? 하나님인 걸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손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뭐라고 해요? 살릴 수 있는 능력, 철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어떻게까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중간중간에도 많지만 오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뭘 하죠? 실수를 반복해요.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리스트를 이 과정 중에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수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야 봐봐, 아브라함 이렇게 실수했지, 책망하려고, 추궁하려고, 꾸짖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따 말씀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내용들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잘하면 좋지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뭐 해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주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씨에 대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볼 수 있어요.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왔는데 바로 앞에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계주를 해서 달려왔는데 결승선이 코앞인데 1등이 코앞인데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은혜와 사랑을 두 손 가득 들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뒤에 와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를 두 손 가득 딱 담으시고 우리를 뒤쫓아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뛰어가라고 또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시고, 야 너 왜 넘어졌어? 오른발이 먼저 넘어졌어? 왼발이 먼저 걸렸어? 뭐 때문에 넘어진 거야?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좋은데 반복한다니까요. 실수를. 그것도 결승점 앞에서. 우린 늘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났어요. 먹고 살기 위해. 그런데 이때 이 사라를 오늘 나온 내용처럼 누구라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도 이때도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맞는데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바로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수치심을 줬으니 아브라함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몰살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갑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19장까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실수를 바꾸셨죠. 그런데 13장부터 19장까지 수많은 일들과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실수는 조금 다른 게 왜 다르냐면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체험했어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때는 부르심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뭐 했어요? 성장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실수를 영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자기 아내를 또 데려가요. 근데 데려갈 때 아브라함은 이때처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데려가지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1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와이프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추궁을 하죠. 왜 나한테 그랬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11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지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를 와이프라고 말했대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 가장 근원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깜깜했던 흑역사가 언제인지 아시죠? 사사시대 350년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약속을 믿는 건데 자기 생각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이 내가 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각 갖고 열심히 살면 이런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이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분명한 정체성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거나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은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며 사는 자들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 놓치면 불신자들에게 어디 가서 붙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목숨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돈 벌며 살 수 있을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리 그랄 땅이 아니라 그랄의 그랄 땅을 들어가도 아무리 그 서해안 지방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그 무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냐. 지금 씨를 못 받거든요. 안 나왔잖아요. 이삭이. 죽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피굴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또 흔들린 거죠. 믿음이라는 게 또 뭐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뭘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했고, 이때보다는 더 체험했고, 관계를 맺었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똑같은 실수, 또 믿음이 사라지고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뭐랄까 실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혜와 사랑을 두 손 들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뒤에 가서 청소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3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데려갔잖아요, 사라를. 그 밤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처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처리하십시오, 난 마음 놓고 실수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달려가서 개입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셔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딱 막으시죠.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혹시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 좀 기억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주신 거, 하나님이 노 하신 거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허락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거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것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실패, 그리고 수치, 모욕,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아브라함의 실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뭘로 바꾸세요? 복으로 바꾸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 복의 주관자, 화 복의 주관자. 우리가 볼 때는 화를 입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막 복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화라고 하면 화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인이 누구예요? 그걸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화를 입어도 되는 일을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7절 보세요. 7절. 실수했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패당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뭔가 모욕당해도 되는 뭔가의 일을 내가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아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럼 뒤에 보세요. 이 그랄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아비멜렉의 가정 가문의 그 자녀들, 그 여종들의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가장 첫 번째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 현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닫으셨던 태의 문이 싹 열리잖아요. 무슨 역할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무슨 역할이요? 복의 근원의 역할. 협박하시잖아요. 아비멜렉에게. 너 그 여자 안 보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실수는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우리 늘 반복된 잘못하잖아요. 늘 실수해요. 맨날 넘어져요. 믿음 부족해요. 그런데 그 저변에,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이끌어서 뭘 성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많은 믿음, 지식, 경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두신 장치가 하나 있죠. 은혜의 장치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환난, 고통, 질병, 어려움, 고난, 역경,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장치.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더 좋은 장치가 있어요. 더 좋은 장치. 뭐예요? 예배와 말씀. 늘 우리가 혼나야만,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늘 평상시에 잘 될 때, 그때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저한 인정과 신뢰가 있다면 이것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실수, 잘못,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되는, 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시편 116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들을 쫓아오셔가지고 응원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어찌하여야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 엄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이 시간 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머물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은혜로
하나님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뜻밖의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된 반복을 하며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보따리를 지고 하나님 뒤를 쫓아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응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그리고 군입대한 렘넌트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간구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진정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 앞에,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왕은, 주도권을 진 자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억압받는 그 현장, 현실, 그리고 해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그 어려움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주님이 믿음을 더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군입대한 렘넌트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질병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이들이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유정보 한수 집사님, 심대덕 권사님, 강양래 권사님, 박형화 장로님, 노정옥 권사님, 김충자 집사님, 최범식 선도님, 김희태 집사님, 장석금 권사님, 박충군 성도님, 김금용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서기린 권사님, 이순애 집사님, 황남 권사님, 송기순 권사님, 조장순 집사님, 탁현전 장로님, 정현주 성도, 그리고 이인내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명림 권사님, 박문철 장로님, 김연아 권사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했던 모든 영혼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 모든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아픈 모든 부위가 치유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현준, 정찬양, 이미수, 황동현, 황현욱, 후영빈, 양동준, 양해철, 서석표, 나세찬, 우리 렘넌트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입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그 낯설고 하나님 엄격한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들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정석 집사님, 박조혜, 서지유, 나세빈, 최성희 렘넌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낯선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섬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주를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사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 확진자 수, 여러분 우리가 일상 회복 단계에 이제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인정하니? 우리 교회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이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11월 27일 금요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받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며 울며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높아졌던 인간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방식 자기중심주의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돕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예전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피난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위기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방역 근로자들, 봉사자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의 식구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코로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 돌보시고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후대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LA 주님이 함께 하신 박성수 방현수 목사님, 이영석 교회 장면찬 목사님, 그리고 임마누엘 애틀란타 교회 지산홍 목사님, 그리고 사천선 성교 김진명 선교사님,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수연 선교사님, 임마누엘 천진교회 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오코야마 하나교회 정성훈 선교사님, 인본 본교회 강성지 선교사님, 히로시마 잠사랑교회 심주환 선교사님, 필리핀 한배 선교회 최태용 선교사님, 안겔레스 임마누엘 교회 장다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이성균 선교사님, 그리고 영상 어린이 선교하는 하나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양혜선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발맞추어서 이 시대가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전도 사역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저주 세력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임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